오늘 본문을 읽다가 구원에 대해서 옛날에 어디선가 들어본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정확한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대체로 흘러가는 줄거리는 이런 식입니다. 원래 사람은 에덴에 살았습니다.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복 있게 살았습니다.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죄를 지었게 됐고 그 죄의 결과 에덴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에덴이 깨진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살게 되어졌고 그 에덴 밖의 삶은 어땠어요? 지독하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무엇이니까?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에덴 밖에서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가 사해졌으며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이제 어디의 길이 열렸다? 에덴의 길이 열렸고 천국의 길이 열렸다. 이렇게 구원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설교가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흘러가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설교의 흐름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죄의 결과는 에덴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에덴이 깨지는 것, 그쪽에다가 포커스를 놓고 죄를 생각하시는데 죄의 결과는 에덴이 깨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에덴은 다음 문제예요. 에덴은 하나님이 계시면 에덴이지요.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가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 넘치는 곳이라면 거기 에덴인 거예요. 에덴의 포커스는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이런 게 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하지 않습니까? 슬픔 많은 이 세상이에요. 슬픔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고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뭘로 바뀔 수가 있다고요? 천국으로. 어떤 상태가 되면요? 내 영혼이 은총이 오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가 일으키는 것은요, 에덴이 깨지는 건 다음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의 결과로 에덴도 깨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에덴만 깨졌다. 그건 죄의 결과가 아니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거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불리는 것만큼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는 것이 있으니 그게 뭘까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불편하게 연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간에 다 용납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어야 돼. 그래서 내게 무한대로 사랑을 공급해 주셔야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한 입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진노를 사랑과 같이 내놓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향한 변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변호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변호가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진노의 하나님을 빼버리고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실제로 에덴을 나가게 된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나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덴 어떻게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과 동시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더불어 기억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진리가 여긴 틀렸어요. 하나는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가 깨진 자에게는 뭐를 내리신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보여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은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 설교를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하나님 진노 얘기했어요. 하나님 왜 진노하실까요? 당연히 죄 때문이고, 죄를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니겠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 따먹는 것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열을 내시냐 이거예요. 아이고 하나 따먹을 수도 있지, 뭘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는 단지 과일 따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이 뭐죠? 에덴이에요. 여러분, 에덴에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원리가 있듯이 에덴도 창조되어진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어요. 시작부터 이 원리로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일주일 내내 계속되는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창세기 1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었고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나와라.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대로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이고요. 그의 모든 피조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예외 없이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나오라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나오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뭐라 했다고요? 보시기 좋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꽃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꽃이 예쁘면은 잔디는 열받나? 토끼가 예쁘면은 사자는 기분 나빠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름다웠다 이거예요. 보시기 좋았다 이거예요. 이것이 7번 나온단 말입니다. 7번 나오니까 7번이라는 숫자는 뭐겠어요? 완전 수잖아요. 그러면 에덴의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굴러다니는 돌 하나, 날아다니는 새, 들에 핀 이름 없는 풀 하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세계가 어디라 이거예요? 그게 에덴이라 이거예요. 완벽한 순종이 있는 세계가 에덴이에요. 근데 그 완벽한 순종이 있는 세계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깬 자들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람이라 이겁니다. 저들이 하나님 몰라서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저들보다 하나님 더 잘하는 자들이 어디 있겠어요? 눈으로 보는 자들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달아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단순히 과일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여기에 중심은 선악과가 아니에요.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다니까. 에덴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고요. 너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는 게 에덴의 삶이라니까요. 보시죠. 신명기 18장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여기에 선악과 안 나와요. 단지 뭐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라고요.
그거를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복을 받을 거예요. 에덴의 삶을 살 거예요. 반대의 경우 있죠? 신명기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라. 여기 저주라고 등장하면서 앞에 복보다 더 세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는 저주를 받게 돼. 에덴 밖에 살아가는 삶이 돼.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알았고, 눈으로 본 분이니까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이 뭐를 지키라는 것도 알았다 이거예요. 다 알았음에도 어떻게 했다고요? 안 지켰다 이거예요. 그런 이거를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는 몰라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또는 우발적으로 죄를 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라 이겁니다. 저들이 지은 죄는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며 의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이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 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가져와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여기 이제 중요하겠어요. 여기 주어가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여자라는 거 굳이 꼭 여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냥 사람이라 해도 뭐 똑같아요. 뒤에 남자 나오니까. 사람이 자기 보기에 먹음직한 거예요. 자기 보기에 보암직한 거예요. 자기를 자랑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라고요? 여러분, 에덴은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만족하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 에덴의 삶이라고 했어요. 근데 당장 저 말은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배불리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고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저들의 생각이 교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뭐 사단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먹으면 너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의 인생, 자기가 지금 에덴에 살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에덴의 삶은 하나님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해 준 것은 왜 하나님 밑에 사냐 이거야. 왜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삶을 하냐고. 그러지 말고 너를 위해 살라고. 너의 만족과 너의 기쁨과 너의 즐거움, 너를 즐겁게 하는 삶을 살라고. 라고 하면서 사람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놔 버렸다고요. 그게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저렇게 하면 좋겠네. 나를 배불리하고 내가 보기에 좋고 나를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도적으로 어겼다 이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는 반란이라고 해야겠죠. 그 외에 다른 걸로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이런 반란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들에 굴러다니는 돌 안 들어도 돌도 그런 반란을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 만족하는 인생 되겠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반란을 저질렀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던 그런 반역의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저지른 거야 이것은요? 하나님께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졌다 이겁니다. 그랬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깨지지 당연히요. 하나님께 죄를 졌는데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갈라지게 된 거예요. 이 갈라짐은 하나님이 갈라지자 한 것이 아니라 누가 갈랐다고요? 사람이 갈랐다 이거예요. 그 죄가 그를 갈라놓아서 단절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를 로마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가 1장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시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셨대요. 창세로부터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을 보면 정확하게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이 공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창조주가 있고 이 창조주가 역사를 다스리고 있으며 역사를 준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안다 이거예요.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주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보라고. 있으면 나타나보라고. 내가 조롱할 테니까 하늘에서 번개라도 한번 던져보라고. 그래서 아무 일도 없으면요. 거봐라 하나님 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야기해줘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더라 이거예요. 악의적으로 모욕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만 하면 다행이겠지만 다행은 아닌데 그냥 다음 이야기하려고 다행이라고 칩시다. 더 뭐까지 하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외면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돌을 가지고 하나님 만들더라 이거예요.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 신도 기가 막히게 벌레들을 가지고도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도 우상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짐승을 가지고도 신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생명도 아니야. 예를 든다면 때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도 돈이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생명이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돈은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하나님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친구 없으면 못 살아. 또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하나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 길만 지나가도 십자가로 몇 개를 만나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고 우리가 선포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되어진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됐겠어요? 깨어졌죠. 그 깨어진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말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로 진리를 막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구약 내내 뭐 하셨던 거예요? 심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심판 등장에 에덴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가면요. 노아 시대가 있는데 그 노아 시대에 하나님 뭐를 하시는 거예요? 홍수를 내리셔가지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냥 뭐 다급당 나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들어가게 하시는데 간혹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어져요. 어떻게 가나안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고 하느냐.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왜 잔인해요? 왜 잔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라니까요. 분명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주는데 그 때가 언제라고요?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을 때라 이거예요. 관영하게 됐을 때 그 죄를 심판하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남녀노소가 어디에 구분이 돼요? 노아 홍수에도 남녀노소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어떻게 만들어버리세요? 돌 위에 돌이 얹혀지지 않도록 완전히 쑥대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니까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구약에 하신 심판은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심판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아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만날 심판은 어떤 건가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던데요. 그 대단한 사람들, 임금들, 부자들, 뭐 이런 사람, 세상에서 힘께나 쓴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산 밑으로 가가지고 산한테 막 저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산에 가가지고 막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뭐 이제서야 웃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가 내 얼굴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임하시는 주를 만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눈으로 그분을 안 보게 해달라고. 그런다고 안 보겠습니까? 심지어는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 시신도 없는 자들이 바다에서는 일어나게 만드시는데 얼마나 겁나고 두려우면은 그렇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심판이 앞으로 예비되어져 있겠어요. 단 누구에게요? 주 없는 자들에게. 예수 없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을 덧입지 않은 자들에게. 그런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당연히 뭐 죄인들에게 뭐 좋은 미래가 뭐가 펼쳐지겠어요. 암담하지. 암담해요. 참혹하고 슬픈 것이 인류의 미래예요. 그런데 그런 참담한 역사에 일대 전환의 사건이 하나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망할 수밖에. 뭐 예수 없는 사람 다 망한다면서요. 그러니 일대 전환은 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겠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의 이 참담한 역사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런데 그 들어오셨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는지가 중요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화목제물이라 했다 이거예요. 읽어보시죠. 로마 3장 25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했다는 걸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속죄제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 떠올라요. 속죄라는 단어가 우리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속죄를 먼저 떠올리시게 돼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속죄제물이라고 쓰지 않고 화목제물이라고 썼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 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속죄나 화목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생각했지만 아니에요.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속죄는 이런 겁니다. 속죄는 목표를 어디다 두고 쓴 것이겠어요?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목표예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게 속죄예요. 죄를 심판해서 죄를 없이 하는 게 속죄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재판장이 여기가 제가 판사고요. 이 앞에 죄인이 있어요. 이 죄인에게 제가 선고를 해야 됩니다. 선고해서 그 죄를 속해시켜 줘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의 형량만큼, 지은 죄의 크기만큼 형량을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죄를 지은 자라면요. 법전에 5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 죄가. 그러면 뭐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5년이라고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깎아주면 안 돼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형량이 정해져 있다면서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대법원에서 했나? 소법원에서 했으면 어떻게 했어요? 있어. 양형 기준에 따라서 판사가 그대로 적용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가 심판한 다음에는요.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대로 판결만 하면 끝나는 게 속죄라 이겁니다. 근데 화목은 달라요. 화목은 속죄가 아니에요. 목표가 어디 있어요? 화목과 화해에 있어요.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죄에 대해서 화목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세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과 관계가 있어요.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어때요? 1번 열받아요? 아니죠. 그건 열받으면 안 돼요. 기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너무 기뻐하고 눈빛 한번 쫙 맞추고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죄를 졌어요. 너무나도 심각한 죄를 졌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요, 깨지지. 전 여기서 설교할 수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 설교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겠어요? 교회를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딴 교회 가면 갔죠. 그렇게 망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화해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일단 성경의 법에 따르면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벌 없이 속죄함은 없어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한 죄의 크기에만큼 벌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벌만 받으면 끝날 것 같으세요? 화해가 일어나려면 제가 벌 받으면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제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피해를 보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 피해에 대해서 제가 배상을 해야 돼요. 물질적인 피해를 봤으면 물질적으로 피해를 보상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여러분들이 피해를 봤으면 정신적으로 보상을 해야 돼요. 이 보상하는 거를 속건이라고 해요. 반드시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은 죄에 따라서 벌을 받고 여러분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했어요. 돈으로 배상을 하든지 뭐를 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화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주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얼마만큼 용서를 구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하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용서가 된 거예요? 아니죠. 용서는 언제 용서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만족을 해야 돼요. 피해자가 나는 용서가 안 됐다 그러는데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했으면 사고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맨날 왜 일본하고 한국하고 맨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일본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에 안 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목사님. 이제 충분히 용서가 됐어요. 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단 말이에요. 피해자의 양이 차야 돼요. 근데 피해자의 양이 안 차버렸어요. 화해가 안 됐어요. 그러면 성경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가 일어났는데 그 죄에 대해서 화목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성경에 이런 거 있는 거 아십니까? 복수법이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요. 화해가 안 되면 복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를 하면 복수를 안 당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꾸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야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 사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다.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뭐를 시도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하나님과 시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지금.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화해를 하려면 벌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당하신,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당하신 피해도 보상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화목제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화목제물은 누가 누구에게 내는 거라고요. 죄를 지은 가해자가 그 죄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한 자에게 피해자가 열받았잖아요, 지금. 막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나 죽여! 라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화목제물을 내야 돼요? 아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만든 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낼 수 있는 건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열심히 가서 일하고
잠 안 자고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먹지 않고 벌어 모아가지고 돈으로 낼 수 있다면 돈으로 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돈으로 하나님이 양이 안 찬다 그러는 거예요 말이에요 지금.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 왜요? 이거 읽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망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왜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봤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면 받는 죄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죠?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돈이 사망을 살 수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값을 낼 수가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저거를 내야 시도가 되는데 죄를 지었으면 죄의 값을 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 값을 내야 되고 그 값이 누구의 양이 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양이 차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를 낼 수가 없잖아요. 사망을 내면 우리는 끝나니까. 사망을 내면 우리는 사망에 무슨 미래가 있으며 사망에 무슨 희망이 있으며 사망에 무슨 내일이 있어요. 그럼 끝이란 말이에요. 끝이니까 우리는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값을 누가 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낸 재물이 아니라면서요. 그럼 누가 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내셨다고요. 왜요? 우리가 낼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 그것도 언제 화해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 빨리.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 아니에요. 빨리 시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화해값을 낼 수가 없으니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이 없어 하는 우리를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로 내 하고 누굴 내놨다고요? 예수를 주께서 내놓으셨다. 피해자가 내놓으셨다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걸로 그 피를 내게 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생상을 해보세요. 아들을 주고 시체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상상이나 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위해서요. 벌을 내려야 되는 자들에게서요. 심판해야 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재물을 주께서 내놓으시고 이걸로 해. 다른 걸로는 안 돼.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른 걸로는 너희하고 나하고 화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내 아들을 줄 테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 그러면 내가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서 너희를 받아줄게. 그리고 나 이거 화해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내놓으신 예물이 화목제물이라고 얘기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썼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다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거예요. 원수되어져 있는 자들인데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고요. 이걸 갖고 오라고. 심판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는 자들에게 아들을 맡겨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와.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려. 그러면 내가 그 피로 너희의 죄를 씻어서 너희하고 나하고 화해하고 화목하는 일을 내가 만들어낼 테니까 너희는 그렇게 내 앞에 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하게 되었다고요. 그럼 여러분 정리가 되어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요. 그러면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뭘까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것, 단순히 복 받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죄가 단절이면 구원은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여러분들이 다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딱 부모가 없는 고아예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그런데 어느 날 양아버지와 양어머니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부터 내가 네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라고 법적으로 관계를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저녁에 어디 가겠어요? 꼭 저녁은 아니네. 때가 되면 어디 가겠어요? 집에 가지 않겠어요. 밖에 나가서 양식도 하다가, 아니, 꼭, 거기 뭐지? 이거 있잖아, 이거. 그것도 타다가, 밥도 먹다가, 집에 갈 거 아니겠어요? 집에는 당연히 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고아에게 아버지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자란 말이에요. 죄인이니까. 그때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가지고 이제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회복됐다 이거예요. 회복되었으니까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빼자 이거예요. 그건 나머지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로 구원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원으로 자꾸 이해하지 않고 구원을 자꾸 복 받는 걸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것도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냥 높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시면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을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져요. 어떤 문제가 되냐면 우리 주님이 내 밑으로 들어가요. 나를 위해 죽으신다면서요. 나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어주시는 거라고 이해하신다면 내가 높아가는 것이고 주님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우리가 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모든 피조물이 다 어떻다고요? 하나님 명령하시고 피조물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지니까 자꾸 내가 높아지는 것이 되니까 신앙이 좋아지는데도 신앙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내 만족이 안 되면 분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움은 어디서 나요, 여러분? 싸움은 교회에서 싸움이 언제 나든가요? 내가 높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낮다라고 하는 사람, 나는 종이에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어디가 나요? 근데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에서 싸우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싸울 때 다 누가 누구랑 싸우던가요? 서로 잘났다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족감도 생기고 열받는 것도 생기고 싸움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제일 중요한 게 관계가 쫙 생겨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어떻게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 나는 주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그의 명령을 들으는 자녀.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관계가 설립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때로는 원수 앞을 지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따른다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요 영원히 있으리로다. 영원히 있는 중에 이런저런 일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정립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라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단순히 피상적으로 알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화해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내놓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피로 너희를 씻어서 나하고 아름다운 관계, 화목의 관계를 만들 것이고 그 화목에 만든 그 관계가 바로 에덴의 삶이라 이거예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 잘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두 가지예요. 주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여호와를 사랑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주께서 두 번째 율법 뭐라 하셨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어떻게 내 몸같이 사랑하나요? 저보다 낮아져야지. 낮아져서 섬겨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줘야 돼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그렇죠? 율법에 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왜요? 우린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사실 결론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 이게 결론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갖고 오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제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성취 안에 펼쳐질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받는 겁니다. 2년 6개월 만에 떡과 포도주를 받을 텐데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 피는 뭐라고요? 포도주는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떡은 뭘까요? 주님의 살이에요. 주님의 살을 우리가 왜 먹는 거예요? 내 살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살로 살겠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는 이제는 내가 없고 주님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 성찬 받으시면서 잔을 받으실 때 주님 제 죄가 사함받게 하여 주시고, 떡을 드실 때 주님 이제 나는 없어지고 주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관계가 바른 관계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